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성경을 같이 보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은 새 언약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것,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의 원리는 어떤 철학도 어떤 교육도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우리 모든 신앙의 뿌리가 되고 또 양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사단과 죄를 대해서 싸우는 그런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평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시드기야의 통치의 말년에 당하게 되는 그런 바벨론의 침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희망을 갖도록 하는 그런 회복에 대한 메시지이고, 이 31장은 특별히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됨으로써 가장 중요한 예레미야의 가장 핵심적인 장이 오늘 31장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31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지만 그러나 그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까지 모든 종족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전체적인 통합 하나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고 안식을 새롭게 허락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인 것이에요. 사랑이 바로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풍성하게 다가오게 되고,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친구와 또 연인, 모든 것이 관계 가운데서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그냥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좇아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심판의 주로, 그렇게 우리가 재림의 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자녀도 잘못 편애하면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사랑을 어떻게 하시는가? 영원토록 하신다라고 그래요.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무궁한 사랑, 또 영원한 사랑,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또 길이와 높이를 우리는 넓이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갈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갈수록, 그리고 또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갈 때 격려해 주고, 관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인도함이 있고, 사랑 안에 책망이 있고, 사랑 안에 하나님의 격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궁한 사랑으로, 세상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의 유익이 되는 사랑으로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사랑, 그래서 그 공의로운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그들이 심판당할 때 얼마나 처참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남자, 여자, 또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결혼도 또 노래도 아무것도 사라지고 장사할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그런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다시 노래하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대하게 만들고 소망이 더 풍성하도록 싹이 나고 더 돋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과거에는 심어도 자기가 먹지 못하고 집을 지어도 자기가 살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심고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힘이 있는 것이고 자신감 있는 것이고,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한 마음이 있게 돼요. 우리가 버림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홀로 되고 외롭게 되고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세상을 당해서 원망과 또 불평을 하게 되지만, 나는 그 크신 사랑, 한없는 사랑,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끝이 없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쓰지 못하는 그 크고 넓은 사랑을 내게 베풀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힘들어도 이겨나게 되고 따뜻하게 되고 홀로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러므로 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한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왔음을 기억하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바꾼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할 때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심지어 사망이나 또 생명이나 또 기쁨이나 높음이나 또 천사들이나 장래이나 현재이든지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아예 단정을 했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떤 존재를 초월하여서 그 누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상이 변질되고 그릇된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오는 것, 자녀들이 부모에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야곱이 디나의 사건으로 그곳에 나쁜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또 그들의 위협에 처하게 됐을 때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올라가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찾는 자들에게 우리 그 주님은 환난 날에 피난처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큰 힘이 됩니다.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은 큰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약속들을 이루어준다고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또다시 기록해 준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이 챕터 3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하나님이 맺어온 모든 언약들이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언약을 맺었고 계속 맺어왔지만 노아도 맺었지만 우리는 지키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지 못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언약으로 다가오신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장가들어서 남편이 되었어도 그 여인이 호세아의 그 여인처럼 간음을 하고 또 다른 길로 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간음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도 깨뜨렸음이라. 깨질 수밖에 없는 언약. 이제는 그 깨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 아니라 깨뜨릴 수 없는 언약, 다시 말하면 깨지지 않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 구약을 표현하면 깨질 수 있는 언약,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 깨질 수 없는 언약.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해서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언약, 구약은 깨질 수 있는 그 언약이고 새 언약은 깨질 수 없는 그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동물의 피로써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했던 것은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는 그 사랑을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희망의 가장 큰 희망을 준 것이 33절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우리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과거에는 돌에 기록하였고 책에 기록하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소망,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린 양,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성취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성만찬 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깨지지 않는 그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피로 세우신 언약으로서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그 속죄 언약이고, 하나님이 이제 속죄만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깨지지 않는 언약이고 영원한 속죄이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 이 새 언약보다 더 좋은 것이 이제 없고, 이 새 언약은 마지막 언약이고 완전한 언약이에요. 이제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이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견고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데, 창조의 비유를 들어서 이 새 언약을 비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한 언약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비유로 백성들이 알기 쉽게 가르치는데, 창조의 그 비유로 31장 34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깨지지 않는 언약이고 죄 사함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것을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그렇죠? 하나님이 해를 우리에게 광명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바다에 가면 파도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죠. 그런데 이렇게 하셨는데, 이 법도가 내 앞에 폐하일진데, 이 법, 자연의 우주적인 질서, 하나님이 이 주관하게 하신 해와 달과 별들의 이 사시와 징조와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들이 없어질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이것이 폐하여진다면, 없어지지 않는데 폐하여진다면 이스라엘 너희들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없어져도 너희는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또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없으며, 지금도 사람들이 놀랐어요. 우주가 얼마나 커져가고 있는지, 확장되고 있는지 측량을 지금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우주 안에, 이 우주 놔두고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것들조차도 지금 얼마나 큰지도 그냥 어림잡아서 할 수 없는, 그리고 바다까지도. 그래서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지금 지진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속에 어떤 것들이 언제 일어날지도 우리도 측량하지 못하는 그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안으로, 우리 능력으로 한 우주를, 바다를, 땅을 다 알지 못하고 측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 믿는 자가 의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을 찾아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를 찾아봐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시험에 들어서 저 땅끝에 가서 있는다 할지라도 해가 뜨고 또 달이 뜨고 별이 보이고, 또 사막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별이 있고 달이 있고, 또 바다에 가서도 파도가 치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주선을 타고 밖에 나가서도 하늘과 별들과 태양의 모든 것들이 보이고,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없다면
바다를 가도 바다가 없고 파도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혹시 의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을 뜨면 우리 가운데 보이고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이 없어질지라도,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그 말씀의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고난받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면서 사랑의 회복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언약, 새 언약을 세워서 깨지지 않는 언약, 그리고 영원한 속죄 언약, 그리고 영원히 임마누라는 그 언약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그곳에서도 하늘과 별들과 또 달을 보고 또 바다를 보고 또 파도소를 듣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산천의 모든 새들의 모든 꽃들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천지의 질서가 있다면 너희는 내가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각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이 되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은혜 속에서 강하고 끝까지 이 언약을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눈을 뜨고 들으며 만지고 받은 모든 광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힘을 얻기를, 고난 중에서도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험에 들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이끄시며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매일 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무궁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속에서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